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경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립니다.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되도다. 내 죄의
세게 들려 그 결과 보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찬송가 뒤의 교동문 15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를 경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하나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다 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의 보혈 앞에 나오니 용서의 확신을, 사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누구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의 은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드사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주님 안에 복되고 평강이 넘치는 삶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주와 가까이 하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앞으로의 복된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 첫째 주 오늘 예배입니다. 또 8월 들어 또 본격적인 또 무더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더욱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영적인 재충전과 쉼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현장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함께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부득이하게 참석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하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또 성령님의 또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 예배와 관련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분들은 또 함께 또 나누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라인 헌금을 보내실 때에 우리 또 재정부에서 그 온라인 헌금 또 명단과 또 내역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또 보내는 또 때에 여러분의 이름과 내역을 꼭 절차에 맞게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장으로 보낼 경우에는 글자가 5개까지 기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감사헌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이름하고 감사를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감사 그러면 우리가 누구누구가 감사헌금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재정부에서는 이해를 하고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 11조 이렇게 보내면 아마 5자까지니까 홍길동 11 그러면 11조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생일 같은 경우는 홍길동 생일, 구제 사랑의 빵 같은 경우는 홍길동 구제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역들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 선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생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새롭게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여러분의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을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모여 또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한참 우리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그때 이제 모 잡지에서 국내 출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설문 내용은 차기의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였는데요. 그때 많은 출판인들이 설문에 응답하면서 가장 많이 답해 주신 그 책이 바로 그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피로사회. 왜 그 책을 추천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성공 위주의 사회와 성과로 재단되는 삶 속에서 국민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이야기했다고 하죠. 오늘날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많이 피로하고 지쳐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되실 분이 좀 그런 분들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뭐 우리가 매스컴이나 여러 주위에서 뭐 힐링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힐링 여행, 뭐 힐링 카페, 뭐 여러 가지 이런 힐링이란 말이 붙여 있는 것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현재 많이 지쳐 있다, 피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피로사회라는 책의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많은 어떤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어떤 견해보다는 그냥 한 인격으로, 한 인간으로 돌아볼 때 그런 또 생각이 많이 들죠.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신데 참 어떨 때는 참 눈이 통통 이렇게 부으셔서 TV 앞에 나오시는 걸 보면 그 전후 모든 관계를 차치하고라도 참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금 또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느 요직에 있는 분이 지옥에 갔다 왔다. 최근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극단적인 또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뭐 정치계뿐만 아니라 뭐 연예계도 보면 뭐 가끔 매스컴에 보면 어느 뭐 연예인이 약물을 구입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물이 구입했다는 게 뭔가 했더니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수술할 때 마취하는 수면 마취제에 사용되는 그런 약물이라고 해요. 수면 마취제를 구하려고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약을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그런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또 인기가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돈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런 우리 역시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은 단지 이제 현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도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고 해서 그들 안에 그들 자체에 어떤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고 그들이 뭐 초월적인 슈퍼맨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본인이 살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목말랐고 굶었고 추웠고 헐벗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 땅을 살면서 때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때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고사하고 날마다 그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어떤 성도가 약할 때 나 역시 약했고 사랑하는 어떤 성도가 실족하게 될 때 나 역시 애타했다 라고 그가 살아왔던 삶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제 다윗이 시가 있는데요.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뭐라고 토로하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밤새 울어서
눈이 통통 부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온 이불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목사님, 방금 목사님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염려와 근심은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겪고 있는 일이라고 하였고,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신앙의 사람들조차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염려라고 하는 말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골똘히 생각하다, 지나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염려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매어져 있고 속박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내일 이제 병원 검진을 가야 됩니다.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 검진을 가야 되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죠. 그런 마음속에 염려가 되죠.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아니면 내일이 시험이에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떡하나.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아직 되어지지 않는 어떤 일인데 염려할 수가 있죠. 아니면 누군가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요. 그런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근심이 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구매자를 만납니다. 내일 그 구매자를 만나는데 계약이 성사될 수가 있을까. 이런 여러 염려와 근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골똘하게 생각함으로 거기에만 빠져들지 말고 그 생각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는 걸 멈춰라.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그럼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과 대면하라, 이 말씀이죠.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비유하면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와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제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그리고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와 이가의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선전포고도 할 겸 항복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았다. 그렇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염려할 일이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이 땅을 살면서는 그 강도국이 와서 지금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협하는 편지를 받아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편지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이제 그 편지를 바라보는 것을 그치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여라 이 말씀이죠. 오늘 이 6절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그 편지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요. 이제 더 이상 그 편지를 바라보는 걸 멈추고 그 편지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걸 멈추고 그 편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감사함으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입술로 소리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문제를 아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아랠 때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의지를 들여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에도 보면요, 보통 이제 구약의 시편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에도 보면 아까도 봤듯이 여러 시편의 기자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요. 그 시편의 기도 가운데 가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 일정한 패턴이 뭐냐면 중간에 그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다 말고 갑작스럽게 그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봤던 우리 시편 6편 다윗의 그 고백에도 보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어려움을, 그 마음의 상함을 다 토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분위기가 바뀝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죠. 7절부터 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기도 중에 어떤 체험을 했는지, 아니면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안과 확신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 다겠죠. 어떨 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 중에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평안과 확신이 그 마음을 지키시고 주장했을 수도 있고요. 둘 다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그런 평안이 몰려왔을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또 다른 시편 가운데 시편 42편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의지를 들어서 자기 영혼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기 영혼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고백이나 시편의 많은 기자들의 고백 가운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전환의 그 과정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기도 중에 어떤 은혜를 체험한 경우도 있겠지만, 기도 중에 먼저 믿음으로 어떤 분명한 진리와 사실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개인의 체험도 마찬가지죠.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많은 염려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가져와서 다 아뢰입니다. 아뢰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우리 영혼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시죠. 그 시편에 보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시편 102편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시편 102편의 제목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렇죠? 고난을 당한 자가 그 고난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는 겁니다. 10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요, 구구절절 자신의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음식은 죄고 내가 마시는 물은 눈물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같은 패턴이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그렇죠? 갑자기 왜 11절에서 12절로 넘어가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죠. 기도 중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던지 알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자마자 이제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이 말씀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수비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비해 주신다, 경계해 주신다. 염려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염려라는 상황에 빠져들게 하여서 급기야는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가는 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를 가득 안고 예배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염려를 글로 기록하자면, 편지지에 기록하자면 한 대여섯 장, 10장 이상 되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아뢰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 사회를 향해서 피로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아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부터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로마서 말씀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우리의 생각을 속박하려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시간 38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녹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유기도 한 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평강으로 부름받은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